안녕하세요. 네, 안산동북교회 다니는 허경옥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파본 적이 거의 없고, 뭐 다리나 뭐 허리나 뭐 이런 거 없고, 제 남편이 없어도 제가 집에서 혼자 다 일을 하고 저녁 때가 되어도 힘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뭐 9명이라 그랬지만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 제가 이렇게 가슴에 뭐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가 뭐 아이들이 아파도 아, 뭐 병원에 가야지 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병원에도 잘 아이들도 데려가지도 않고 또 저 또한 병원에 가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나를 만드시고 내 세포와 조직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그걸 굳이 병원에 가서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검사를 받느냐 그래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도 한 번도 안 받고 아이들 입양할 때는 그거를 해야만이 입양이 돼요. 이렇게 두 부부가 건강 상태가 좋아야지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아무 혈압이나 뭐 당뇨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아무 폐나 이런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입양을 했었어요. 근데 조그맣게 뭐가 생기더니 그것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는 거를 제 제부가 알고 성모병원에 가서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수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내가 가서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새벽에 제가 가면 이 강단의 맨 앞에다 방석 2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오랫동안 가졌어요.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열왕기상 22장 보는 날이에요. 그날 보는데 아합이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장을 제가 본 거예요. 여호사밧이란 북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있는데 길리앗 나못이 우리 땅인데 아람 왕이 그거를 차지했으니까 뺏어오자고. 그런데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제 선지자한테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물으러 가니까 400명이 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또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 미가야한테 물어보자. 근데 미가야는 항상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얘기하지 좋은 건 얘기하지 않아서 나는 걔를 싫어한다. 근데 미가야는 맨 처음에 가렸다가 가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합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이제 올라는 가는데 왕복을 벗고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하는데 그날은 아람 군대가 아합 왕만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 왕만 죽이는데 왕복 입은 사람은 여호사밧이었잖아요. 여호사밧 쫙 쫓아가니까 여호사밧 나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안 해갔는데 그 어떤 병사가 쏜 활에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갈까 말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날 보는데 병원에 갈까 말까 이거를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딱 그 화살에 딱 맞았는데 제 가슴에 딱 맞은 것 같은 큰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길래 나는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시지 말라더라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가지 말라는데 내가 가가지고 죽겠다 아방처럼 그래가지고 안 갔어. 그 이튿날 또 열왕기 하 1장을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그 아하시아 왕이 그 아들 왕이 또 왕이 되는데 그 왕이 돼가지고 자기도 그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병이 드는데 부활세발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데 왜 너는 거기 가서 물어보느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면서 그 저기 아들도 죽잖아요. 그래서 2번을 보니까 가슴에 딱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가지 말라는 걸로
내가 받아들인 거라서 절대로 난 병원에 안 간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병원에 가라고 그러는 사람 다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물리치고 식구들도 병원에 가다 우리 딸은 막 울면서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느냐고 목숨하고 어떻게 그걸 바꾸냐고 그걸 수술을 해야지 낫는 병이지 무슨 그러느냐고 그랬는데 외국인 전도 집회 때 우리 저기 현숙자매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숙자매가 아반스 병원에 안양에 있는데 그 유방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알고나 하라. 이거 그렇게 큰데도 수술도 안 하고 이유도 없이 암인지 염증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아반스 병원에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내 남편이 막 끌고 가는 거였는데 그것도 싫은 거예요. 남편도 싫은 거야. 같이 가자는 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조직 검사를 하니까 암 한 3기에서 4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렇게 큰 암은 못 봤다는 거예요. 평생에 40년을 하는데 이렇게 큰 암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병이 있었을 때 기도를 그냥 기도만 했어요. 교회에서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나중에는 지쳐서 못 해가지고 아이고 사람을 사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살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 여동생이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여동생을 한번 휴가를 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루에 3시간만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너 직장 예전 그만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눈물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걔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를 했는데 하여간 주님만을 의지를 한 거예요. 뭐 그냥 누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그 유방암은 저기가 똑같대요. 이렇게 치유 방법이.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이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안산에 고대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인데 그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게 갑자기 커져요. 많이 커지더라고. 조금씩 하루에도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할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그럴 때가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점점점 커지니까 의사의 손길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고대병원에서 일주일 이상을 다 찍더라고요. 근데 그게 암 4기로 나왔다고. 간하고 그다음에 임파선이 전이가 됐으니까 암 4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앉아 있으면 그전에는 말씀이 좋았는데 아파 보니까 말씀이 왜 이렇게 길은 거야. 그냥 짧게는 성도들이 형제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딱 맞춰서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옛날에 제가 제 친구 애가 교회에 오면은 힘들다고 그냥 가방을 들고 말씀 전에 막 나가가지고 제가 왜 쟤는 저러나 그랬는데 아파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 자매가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일찍 나갔구나. 그래가지고 말씀을 길게 하면 아주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진단을 다 봤는데 뼈 같은 데는 전이가 안 되고 그렇게 돼서 4기니까 이거를 줄이고 너무 크니까 줄여서 해야 되는데 줄이는 거 항암 맞는 거는 여기 왼쪽에다가 지금 패트를 심어야 그 항암을 맞는데요. 줄이고 해서 여기 패트를 심었어요. 수술을 했어요. 여기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을 맞고 이걸 줄이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비를 안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실비를 안 듣고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도 실비를 안 듣고 그냥 돌아가시고 또 우리 시할머니 제가 모시던 시할머니도 실비도 안 듣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 굳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실비를 들어야 되나? 그 실기 그런 거 보험 같은 거 싫어해서 저는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의사가 자꾸만 물어봐요. 실비 안 들었냐? 그래서 실비 안 들었습니다. 애들은 9인데 실비를 안 들었고 이렇게 있으니 그게 한 대 맞는데 300만 원인데 신약? 근데 그거를 실비를 들으면은 거의 다 받아낼 수 있는데 나는 이게 300만 원을 그대로 내야 되니까 이게 안 됐는지 의사들이 이렇게
뭐 성형외과, 정형외과, 뭐 유방과 선생님들이 의사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저 혼자 있는데요. 그래서 실비를 안 들었으면은 바로 수술을 하는 게 어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여간 의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그거를 이렇게 돌려놓으신 거예요. 요 패턴을 심어서 여기 있는데 그걸로 그냥 항암 맞으면 되는데 항암을 안 하고서는 바로 수술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없어서 금방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근데 수술할 때는 모르는데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11시간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깨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이제 회복하는 게 수술한 거는 모르는데 회복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째가지고 여기 너무 크니까 17cm니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컸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15cm가 제일 큰데 17cm가 큰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자라는 암이었지 이게. 그래가지고 주님만 끝까지 의지를 하고 주님께 기도만 한 거지 어떤 민간요법이나 먹는 것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때 박주영 제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술을 할 때는 살려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절대로 살려달라고는 얘기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들어갈 때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지 어떻게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수술 때에 암이라고 그 판단을 받았을 때도 판정을 받았을 때도 하나도 놀래거나 뭐 내가 암이라 그래서 사기라 그래서 말기라 그래서 마음이 요동하거나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수술 때 이렇게 누웠는데도 무슨 천국은 아니지만 안방에 누운 것처럼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가 이렇게 힘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우리 전국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그 성도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기도심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을 띄어서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렇게 재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잘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났는데 제가 그냥 여기저기 피주머니를 여기저기 그냥 꽂아놔가지고 피를 막 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한 달 동안 그렇게 수술을 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내가 새로운 삶으로 살았구나. 여기 아합은 피를 흘리고 죽었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죽었는데 저는 피를 흘렸는데도 수혈을 받아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하고 나서 내가 삶을 많이 잘못 살았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병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과로했다. 내가 아이들로 인해서 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로 인해서 이 가슴이 안 풀어져요. 이렇게 여기 한번 이렇게 걔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은 말은 안 해도 이 가슴에 딱 이렇게 뭐가 있어요. 엉어리가. 그게 안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주님 앞에 막 울면서 막 나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잠을 많이 안 잔 것들, 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 것들, 또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병을 불러온 거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이렇게 잘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있으면서 제가 경찰관 모양 그냥 아이들을 조금만 잘못해도 또 큐티 아침에 안 봐도 기도를 안 하도 속이 상하고 막 애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이거 제대로 가정이나 가질까 또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더 그냥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역효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제 아들이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어? 어떤 애는 카드를 쓰게 하고 자기는 조금만 돈을 써도 막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나 그게 아닌데 그리고선 패딩을 사준다 그러더니 패딩도 안 사주고 자기 돈으로 사라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이 잔뜩 났는데 그거를 여러 번 반복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 사준다 그랬으니까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사줬더니 그냥 너무 마음 편해가지고 저하고 대화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게 한영은 근데 아니 우리 집에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뭐 돈이야 뭐 몇 푼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준 돈이라든지 어디서 들어온 제 빨간 가방에다 놓아놨는데 아니 돈이 없어져. 그래서 돈이 없어지는 거는 엄마한테 달래면 주는데 그건 도둑이 아닌데 엄마 돈을 가져가는 건 도둑이다. 그래가지고 누가 이걸 훔쳐갔을까? 다 아니라는 거야. 9명이 다 아니래. 누가 훔쳐갔어? 한 4명이 걸리는데 그것도 주님께 그냥 맡기고 주님이 그냥 누가 저기 했지. 한 놈이 와가지고 자꾸만 엄마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근데 개 같은 거예요. 왜 난 자꾸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번씩 가서 엄마 나는 아니야. 엄마 지갑 난 돈 있어. 지갑에 돈 있어. 나는 아니야. 난 안 가져갈 리가 없어. 막 이래가지고 걔가 가져갔던 거야. 근데 모르죠. 내가 주님만 아시지.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이게 넓히라는 말씀이 있어. 넓혀라. 그리고 가정에서 이렇게 제가 삶이 많이 삐뚤어져 있었구나. 그래서 이번에 많이 제가 회개도 하고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엄마가 병원에 가고 아픈 후로가 애들이 더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냐면 제가 관심을 갖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좀 방관하게 내버려 두고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갖지 않고 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좋아지고 엄마가 없는 세상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아프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이 놀랬고 또 성장하는 기회가 또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음을 넓혀라. 엄마하고 사느냐고 고생이 많았다. 엄마가 좋은 엄마고 부드러운 엄마고 또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웃어도 주고 집에 오면은 학교 갔다 와서 학교에서 고생했다. 힘들었지. 맛있는 것도 먹고 좀 쉬어. 이래야 되는데 공부해라 뭐해라 그러면은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저기 해주고 빨래를 하면 옛날에는 애들이 다 양말을 다 거꾸로 벗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거꾸로 벗어놓으면은 이렇게 제대로 해놓고 세탁기에다 놓아놔야 되는데 바닥에다 놓고 마루에다 해놓고 뭐 방에다 어지러놓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짜증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애들한테 얘기도 하지만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너무너무 지루한 거예요. 누가 찾아오지도 못하지. 또 뭐, 그러니까 간호원만 기다리는 거야. 간호원이 언제 오나. 나 주사를 언제 놔주나. 약을 언제 주나. 막 이런 거. 그랬는데 그런 소중한 조그만 일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제가 일할 수 있다는 거. 다시 깨어나서 양말도 뒤집을 수 있고 애들 학교 가는 것도 우리 지금도 이제 조그만 애들한테는 항상 엘리베이터에 가가지고 이거 하트를 항상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해줘야 가. 이렇게 하트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안아도 주고 저기 뽀뽀도 해주고 이래고 또 큰 애들은 중고등학생 애들은 다녀와라 뭐 너에게 오늘도 축복이 하나님께 임할 거다. 좋은 일만 있을 거다. 넌 잘 될 거다. 대학도 잘 들어갈 거야. 쉽네. 뭐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제가 그 일을 못하고 구박하고 너는 몇 등급이야? 3등급이었더니 6등급이야? 그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냐? 막 이렇게 하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애한테 가가지고 걔는 그렇대 저렇대 또 내가 걔 숭을 보고 그러면 걔는 또 숭 봤다고 날리고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제 마음속에 그런 것들은 가슴에 두고 애들한테 나쁜 것도 가슴에 묻어두고 이렇게 좋은 일만 해주고 이렇게 아이들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려니까 가정이 굉장히 편하고 또 희락이 있고 천국이라는 게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 언어 생활이 잘못돼 가지고
막 핍박하고 또 아이들을 구박하고 아이들에게 소중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했던 것이 제가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이들이 되게 뭐 온전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주님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널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두려워하는 거 조심스럽게 살으라는 거잖아요. 말도 조심하게 하고 행동도 조심하게 하고 또 이렇게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조심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영과 육이 이 어둡고 폐역한 세상에서 너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이게 거룩한 것에서 오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해야 되는데 집에서 이 거룩함을 나타내기가 옛날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 가지고 편해졌어요. 그리고 편안하니까 애들한테 오면 웃어줄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또 학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들어도 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논할 수 있고 이게 그래요. 근데 우리 애들이 남자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해요. 아기 때는 말을 하더니 말을 안 하고 방에 딱 들어가면은 끝이고 우리는 방이 4개인데 방이 없어서 다 거실에서 생활해요. 침대도 없어요. 이게 이제 입양 엄마로서 부부로서 잘못된 것도 좋은 환경, 좋은 저기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늘 미안하죠. 예, 방이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되면은 제 방이 있어가지고 돼야 되는데 방이 없어 거실에서 생활하니까 자기 필수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간직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넣고 옷도 제대로 못 넣고 이러다 보니까 미안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이 나와도 감사가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은 저희 시대는 물이 동네에서 하나 있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자박지에다 이어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물동이 집 부엌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수돗물을 틀기만 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화장실도 집 안에 있잖아요. 그전에는 좀 밖에 있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동생들을 깨우고 막 갔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감사가 되고 또 탈곡기라고 주일날만 되면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 중고등학생들 모아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별을 털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쌀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엄마 아버지로부터 배워가지고 쌀 버리는 것도 아깝고 막 이런 시절에 우리가 태어나서 감사할 조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어린 시절을 제가 생각해 보면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불만 켜면은 전기가 막 들어오고 뭐 다리는 게 어디서 저기로 뭐 이렇게 숯불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다림질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리미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전자제품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한 거를 못 느끼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것도 성경도 가르치지만 제가 이렇게 제 살아온 거 그걸 좀 가르치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했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누고 살아야 되겠다. 아이들이 뭐 그냥 방문도 콱콱 닫고 또 말도 안 하고 엄마 아빠 불만이 많고 이럴 때가 있어요. 집도 나가고 우리 아이들은 그 경찰이 저희 집에도 여러 번 왔었어요. 그러면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누가 오냐면은 이렇게 상담자가 와가지고 우리 12명을 다 상담을 하려면 아주 1년 내내 해야 돼요. 다 상담을 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뭐 있었냐 이거를 다 조사하는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해요. 한 사람 앞에. 예, 그런 적도 있었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제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가 있었고 또 남편한테도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느냐, 뭐, 왜 이렇게 당신은 이러느냐, 이런 거보다는, 아니, 그냥 나이가 들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찍 들어오지 말라고 또 늦게 들어오더니 일찍 들어오라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으니까 집으로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찍 들어와도 너무 감사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예,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계시고 남편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의 일에 어떤 일에 타치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를 뭐 한 달에 얼마씩 드리는데 그 돈을 여기다 썼으면 좋은데 어머니는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돈을 쓰든 또 뭐 무엇을 하든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타치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자유롭게 하시고 또 남편도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이 감사가 돼요. 그리고 제가 평강을 많이 누려서 교회라는 게 가정인데 교회의 가정인데 집에서 많은 그 실학 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 그다음에 실학, 그다음 화평,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있어서 그거를 다 나눠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하나하나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막 9명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얘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무엇을 내가 함께 해야 되는지, 무슨 기쁨을 나눠야 되는지, 무슨 슬픔이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고 이번에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어디 다니지도 않고 애들 키우느냐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형제님들 자매님들 기도를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